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경에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성은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유명한 도시만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죄악에 크게 달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범죄의 길에 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언제나 죄를 범하는 방향으로만 쏠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용감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에는 성적 타락과 함께 동성연애가 자령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롯을 구출한 다음에 유황과 불을 내려 그 성을 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돔성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가 남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뻔뻔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이 무뎌져 가고 있고 날로 범죄가 더 포악하고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옛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방탕하고 음란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연애를 드러내놓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과 마약 중독자들과 도박과 게임 중독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현 정부에서 교회 폐쇄법과 동성연애법과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 정부에서 동성연애를 드러내놓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소돔성과 매우 유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소돔 시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가 롯에게 던진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있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하도갑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소돔성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자기 딸들과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이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렸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롯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온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즉시 도망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었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의 행복이 충만히 채워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으면 여러분, 하늘과 땅을 보증 삼은 거예요. 증인을 삼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지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시청각으로 하겠습니다. 제 오른손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왼손에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오른쪽의 손을 택할 것입니까? 왼쪽의 손을 택할 것입니까? 이건 말하나 마나야. 말하나 마나. 자, 여러분, 오른쪽을 택할 겁니까? 왼쪽을 택할 것입니까? 그렇지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여 장수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래요. 하나님은 내 장수래요. 생명의 연장과 보존은, 오래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뭘 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로 나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메인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지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한 무시해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건성으로 흘러보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중에 어떤 태도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리액션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면서 듣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건성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하면서 듣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민감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나의 삶을 기름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수요일날도 들었는데요. 금요일날도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암송했는데요. 그러함에도 듣고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을 왜 신명기에 또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무쌍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삶을 기름지고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듣고 또 듣고 또 들을지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보세요. 벌써 교회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을지어다. 그는 3가지 축복을 줘요. 첫째,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두 번째,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 번째,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은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사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번호로 물어볼게요. 1번 행복하다. 2번 조금 행복하다. 3번
할 수 없이 사는 거다. 그 모르냐 너는? 1번, 2번, 3번. 그렇죠. 행복한 곳에 나왔는데 행복한 곳에 나왔음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따라합시다. 그것은 비극이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채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와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와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란 것은 영육 간의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육 간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애정의 갈증을 느껴요. 그 다음에 물질의 갈증을 느껴요. 명예와 권세의 갈증을 느껴요. 알코올의 갈증을 느끼고 마약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는 믿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물러 나와라. 물러 나와라. 여기서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른 곳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았어요. 근데 그 만족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살아봤잖아요. 그들은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어요. I'm thirsty, I'm thirsty.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언더스탠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6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대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뭐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타임과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너 옆에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요, 내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일로 미루라고 합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세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투데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악인은 그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고치고 버리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고치지 않으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요?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그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접근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접근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온 대지를 적시지만은 그 비와 눈이 다시 출발한 곳에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my word,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하심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있어요.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건성으로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청하면서 가볍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코 거기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일에,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뭐 한다고요? 형통하니라. 성공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권세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력은,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세우신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다니엘 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옛날 예언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1번 보내주셨다. 2번 보내주지 않았다. 3번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 1번, 2번, 3번. 1번.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란을 공격한 것은 벌써 성경 다니엘 8장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기원전 6세기 전 다니엘 8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기도하다가 충격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란 즉 고대 페르시아 흥망성쇠와 최후의 운명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환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환상이 있지만 어떨 때는 무서운 환상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 10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더라 하더라. 자,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영어 성경 보니까 in the future, 미래에 있을 일을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알려주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니라. 이 환상은 훗날에 일어날 일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훗날에 일어날 in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전쟁하는 와중에 이란의 반정부 언론 인터내셔널과 인터뷰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2006년 전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차례입니다. 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을 들고 자유를 향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중동의 전쟁터에서 다시 반복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붙드신 자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려가다, 이끌어가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요?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생동하고 진행하며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이 말씀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묻습니다. 참새는 주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참새는 전깃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20마리, 30마리가 앉아 있는데, 자,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떨어진 것을 봤거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 경남 사람들은 점잖하기 때문에 그냥 점잖하게 앉아 있는군요. 자,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죽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액션은 뭐예요? 참새가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리가 부러졌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무슨 하찮은 참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죽었구나. 아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동 전쟁이 그냥 일어났어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기독교를 철저히 거부하고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두 개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찰 결과 탁구공 사이즈만한 뇌종양이 생겼고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틀 전에 한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멎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 몸에 큰 변화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아침 수술받기 직전에 의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시 한번 사진 촬영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다시 사진 촬영을 했는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뇌종양이 온데간데 없고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고도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천사로부터 살 수 있는 말씀을 전달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기도하겠습니다.